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틀렸다고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자의 제자가 누구예요? 공자의 제자, 맹자지요. 맹자. 이 맹자는 불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찾아보니까 맹자는 불효가 무엇인지를 5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족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불효다. 두 번째는 도박과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불효다. 세 번째는 제 처자만 알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불효다. 네 번째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짓거리며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면 불효다. 다섯 번째는 놀기를 좋아하며 불량배들과 다니면서 부모의 신변을 위험하게 하면 불효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 맹자, 좋은 가르침이지요. 오늘 이 시간 2022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뭐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요? 5번째, 5계명이잖아요. 5계명.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더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나 사회의 윤리보다도 효도를 강조하는 효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분들이 그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님도 잘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고.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예요. 효의 종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사해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자식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언제 잘해드려야 되느냐? 언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느냐? 살아 계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모든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잘못된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다른 타인에게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그래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요, 아무리 잘해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믿어주고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요, 어떤 효도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로 한번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왜 소리가 약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려면은 보이는 부모님부터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힘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을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고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또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을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린치를 가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할 만큼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는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 공경하면은요 네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된다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네가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면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축복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잖아요. 이건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축복이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조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그리하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조건적인 축복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효도하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알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다 알고는 있는데 말씀에 기록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른 또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
아니, 조건적인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무조건적인 축복,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축복이고, 그 다음 조건적인 축복은 내가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무번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복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면은, 그리하면은 어떤 축복?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는데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지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데 그걸 주저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 된다면은 부모님을 한번 공경해 볼 만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장수와 평강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왜 장수와 평강의 복이 진짜냐? 오래 살아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와 평강의 복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복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부귀영화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부귀영화의 복.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부귀영화의 복. 성경을 또 읽어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부귀영화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습니까? 뭘 누린다는데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데, 아무쪼록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부모 공경의 계명 5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또 공부시켜서 장성케 해주셨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 부모님 나를 낳아주셨어요. 부모님 나를 길러주셨어요. 부모님 나를 공부시켜주시고 부모님 나를 장성하게 성장시켜 주셨다.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단순히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은혜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무엇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마땅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서 나를 이렇게 장성하게 해주셨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우리의 성도의 당연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요.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반드시 이 4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4대 의무,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가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교육,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 교육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 학교 안 보내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학교 가서 공부하게 보내야 돼. 부모는요. 국방의 의무, 여러분 군대 가야 돼. 남자들은 뭐예요? 입영 통지서 받으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연기하면 되지 않냐고요? 연기하다가 또 가야 돼. 언젠가는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됩니다. 목사도 세금 냅니다. 요즘은 수년, 한 몇 년 전부터요. 다 신고하고 다 세금 내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세금 안 낸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인터넷에 세금 다 냅니다. 우리 지금 바티스트에서 세금 다 내고 있잖아요. 납세 의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의무예요? 근로 의무. 여러분,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 힘써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요 4가지 의무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해야 하듯이 천국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할 때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의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임을 기억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마른 자리 하나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기세 가이옵소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어려선 안고 업고 올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요 기다리는 하늘사 그를 들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를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님의 성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부모님 살아계실지 효도합시다. 사랑하는 엘천연 가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